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유튜브 때문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좋은 하루입니다. 제가 지금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여전히 어색하고 잘 이게 손에 익진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갖도록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고난주간 둘째 날인데요. 주님의 고난이 어찌 되었던, 그것이 관계를 통하여서든 나의 아픔을 통하여서든 아니면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든 아니면 내가 겪는 예수님의 비할 바 못되겠지만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서든 그 의미가 더 살아있는 생생한 실감나는 은혜로 좀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루 되기를 바라고요. 어제 보니까 저희 집에도 그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만든 그 고난주간 묵상자료집이 도착을 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참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고난주간 동안에 교회가 전통적으로 묵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제가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일이라면, 이제 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세족식의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높은 곳에서 발을 누군가가 씻겨줘야 될 분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두고 무엇을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늘 강조하시고 또 가르쳐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 나왔던 제자도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결국 높은 자가 되지 마라, 낮은 자가 되라.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종으로 왔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 발이 질질 끌리고 우스꽝스러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전혀 세상의 왕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 하면서 욕심 많은 분들이 무언가 이루려고 하듯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거는 평사원에서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달고 차장 되고 이사 되고 사장 되고 이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신앙은 자기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그것을 위하여 나는 부인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세족식이라는 제자들의 발을 닦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좇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왜 예수님이 발을 닦이셨을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자녀들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유튜브에 가보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그 주일학교 큐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잘 알려주시는 하루 되기를 또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닦을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루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도 어찌하든지 주를 붙잡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의 종으로 오신 하나님, 나를 성취하고 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기쁨을 내게 원하는 자가 숨지기 높은 자리가 되어버리고 직분이 높은 자리가 되어버리는 이 아픈 시대 가운데 주여 우리를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마다 삶을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못하면 무지한 자 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주의 뜻이 주의 원함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전달되어지는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을 아무리 묵상하려고 해도 그 아픔을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고난의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를 허투루 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작은 고난이라도 우리가 감당해내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귀한 하루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전체를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에게 와닿는 단어가 있거나 말씀이 있으면 줄을 쳐놓고 나중에 또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4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더라.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제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에 앞에 서 있는 장면 아닙니까?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말하면 이제 함께 일어나 가자.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루어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온 거예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 종들과 군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지금 겟세마네는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다 데리고 간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갔으니까 유다는 아마 예수님이 가셨던 곳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로 와서 군사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군사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라고 합니다. 마치 죄인 다루듯 온 것이죠. 근데 참 마음 아픈 장면이 44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자, 이게 유다죠. 유다가 이미 그들과 군사들과 군호를 짜서
그러니까 사인을 맞췄다는 겁니다. 뭐라고 사인을 맞췄는가 하면 빨리 잡아서 가야 되니까 혼란되지 않도록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라고 구호를 맞춘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니까 묶어서 포송해서 데려가면 된다. 그렇게 군호를 짜서 맞춘 다음에 45절에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이게 참 아픈 장면이죠. 입을 맞추는 것은 존경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인데 이 입을 맞추는 사랑의 표현이 어떤 행위가 된 것입니까? 예수를 잡아가도록 하는 사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세 번째 시험이 뭔가 하면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경배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예배의 뜻이 있고 이 단어를 압축하면 세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수반되어지죠. 그리고 그 가까이 나아가 나를 존경하는 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눈높이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 무릎 꿇고 세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가 무릎 꿇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게 경배거든요. 이게 다 통틀어 보면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순종에 대한 표시고 존경에 대한 표시입니다. 최대한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낮추는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 입 맞춘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내 사랑의 전부를 드리는 표현이 입 맞춤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유다는 이 예배의 핵심인 입 맞춤의 표현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군호.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인이 있었을 텐데 손가락질 해도 되잖아요. 뭐 침을 뱉어도 되잖아요. 아니면 악수를 해도 되잖아요. 왜 입맞춤인가? 저는 우리 오늘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좀 이 부분에서 적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입맞추는 척은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 의지하기에 순종하기 원하기에 그분을 높여드리기에 감사하기에 우리가 주님께 입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역시 예배 시간이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응답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보는 것도 그저 내 지식에 가득 무언가를 채워서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려고 혹시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마치 유다의 입맞춤과 동일한 것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맞춤이 우리의 예배가 군호가 되어버리고 기계적이 되어버리고 습관화되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꺼이 입맞출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인 입맞춤이 잊혀지지 않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 유다가 이제 입을 맞추고 사인을 줬으니까요. 그 무리가 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게 베드로가 한 일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 종의 귀를 쳤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를 고쳐주십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무지함이 늘 나오죠. 이 칼과 뭉치 또 이 검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중요한 키워드예요. 유다도 결국 예수님이 칼과 검으로 그 로마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신약에서는 해석이 되고 다윗과 같은 존재거든요. 아주 능력 있는 왕입니다. 적국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왕을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메시아 그럼 죽는다, 연약해서 잡혀간다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힘을 가지고 심판한다 이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영 아닌 거예요.
죽는다니, 십자가에 달린다니, 이렇게 연약한 메시아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마치 힘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듯이 로마의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를 잡아가는 겁니다.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칼과 몽둥이라면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 잡혀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응하듯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칼을 꺼내는 겁니다. 제자훈련 실패죠. 제자훈련 실패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 앞에서 칼을 꺼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칼보다 더 큰 권능이 없습니까? 이 자들을 지금이라도 이기고 이 위기를 뚫고 나갈 그럴 지혜와 모략과 힘이 없으십니까? 근데 베드로는 엉뚱하게 예수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 칼과 칼의 대응입니다. 우리의 삶이 꼭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세상 사람 대하는 거 보면 똑같이 대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몽둥이로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인내로 이 위기들을 이겨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 뜻이 아니고 내 옳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48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아침 점심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안 오더니 이 새벽에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 취급하는 거죠. 몰래 숨어서. 나쁜 사람 잡을 때 그러지 않아요? 도망갈까 봐. 그러나 이 모든 얘기를 하면서 핵심적인 얘기는 49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게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사야 53장이에요. 범죄자처럼 다루려 하십니다라는 말을 이루려 하셨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시고 범죄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강도입니까? 우리가 강도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강도가 되셔야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기에 너희가 나를 강도 취급하여 검과 몽둥이로 왔구나. 그러므로 내가 거기에 순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 본체됨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이라. 빌립보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어요. 신약 시대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구약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들이잖아요. 우리 역시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응하게 그러니까 이루어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예를 들어 팔복.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이야기 전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이에요. 마치 구약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듯 그 성경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죠.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7, 8분 정도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혹시 힘의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크리소스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리떼 속에 살아가는 양이지만 우리가 늑대가 되고 이리가 되려고 하는 순간 양을 키우시는 목자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양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목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양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게 크리스토스톰의 마태복음 강의 아닙니까? 우리는 늑대나 이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악을 악으로 대해서도 안 되고 괴물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괴물들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악함을 선으로 이기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자기를 아버지 우리 예배를 담당하는 주신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주님 성도 여러분, 몇 가지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계시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세상의 힘의 논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예수님이 기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실 때 예수를 전하는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하여 보여지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내라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라 오늘 주님 말씀하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칼과 뭉치를 가지고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들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려고 할 때마다 기꺼이 그 힘을 거부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목자 되어 주심을 믿고 기꺼이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주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주의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그 순간순간이 오래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외롭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하게 하심과 따르게 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주님의 보좌로 나가는 주의 백성과 기도하려는 자들을 주신 아버지도 바라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져오시며 평생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자리에 첫 번째가 가족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위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남편들, 또 아내들,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그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고 섬기는 자 되시기를 위하여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옳다 하는 일 말고 그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오늘 하루 고난주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발을 닦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섬기기 원합니다.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더 부처러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있는 가족들, 아버지 불신자들, 아버지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여 그들의 아픔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섬기는 자로 낮은 자로 우리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으로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도 주님 그들의 긍휼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 기적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죠. 그러나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쫓아가며 닮아갈 수 있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 드러나며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실천한 하루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힘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고난의 의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하여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맞출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입맞춤이 예배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하루 되도록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많은 분들 잘 섬기시면서 고난을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